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중매인을 잘 만나면 축복이다.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 2절만 제가 읽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김제 성경에는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해다오. 이는 내가 정결한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중매인을 잘 만나면 축복이라는 그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겠죠? 성경에서 정절이 있는 교회와 신자라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에서 이 세상이란 별칭이 나옵니다. 세상은 여자지요. 또한 이 세상을 큰 음녀라고 했어요. 계시록 17장 1절에. 또한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을 여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적 특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먹고 마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6절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자, 즉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이러한 여자로 더불어 자신의 신앙생활을 신앙생명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명이 뭔가? 정절이죠. 정절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참된 신자, 참된 교회는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교회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라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곱게 화장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로. 또한 목회자는 말씀으로 곱게 옷을 성도들에게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신을 잘 신게 해줘야 돼요. 세상과 짝하여 바람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아합왕은 여자 이세벨과 더불어서 짝한 결과 몽땅 망했잖아요. 자신은 물론 백성들의 영과 육을 더럽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잖아요. 아방은 영적으로 바알과 간음한 자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를 못하고 더럽혀진 자지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온 땅이 흉년이 들게 되었고 천벌이 임합니다. 이토록 이 타락한 시대에 바알과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정결한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 시대의 소망이요 빛이요 등불이었던 거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요, 진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진충이. 이 진충이가 나타나는데 그는 간난산 밑에서 노아담을 만납니다. 노아담은 호색과 탐제, 고명이라는 세 딸이 있는데 이때에 진충이를 보자 내가 사윗감을 구하는 중인데 골라서 가든지 세 딸 다 네가 데리고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진충이는 노아담의 말에 귀가 쏠깃해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따라가는 중에 진충이의 이 말을 보니까 말씀이 떠오르는데 옛사람과 행위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즉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노아담의 딸 삼형제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도 진충이처럼 항상 정죄를 지키고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이라는 여자를 떠나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한 이 사단 마귀가 오늘도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당신일지 몰라요. 사단 마귀는 너 하고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는 간교해요. 너무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도 주의 종의 말도 믿지 말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럽고 간사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져서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안진뱅이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를 알지를 못하도록 캄캄한 곳으로 쳐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짓들은 잘하지만은 빛된 생활,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눈 멀게 하고 귀먹게 하고 병신되게 하는 원수마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되 통쾌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약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병든 나의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상한 갈대만도 못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이요 썩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나를 상하고 터지고 흠이 많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시지를 아니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바로 이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종들은 중매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방송은 중매자가 입장으로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중매쟁이에요, 저도. 그런데 지금 자신의 마음을 더 어느 곳에 두고 있는가?
만문이 아직도 굳게 지금 닫혀 있다면 솔직히 속히 활짝 열어야 합니다. 닫혀놓은 문을 열어야 돼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신부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꼭 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고 부르세요. 응? 주님은 부르짖어 매달리는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제는 허우적거리거나 방탕했던 삶을 청산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부르짖어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때묻고 병들고 터지고 상처투성인 채 이 방송을 듣고 있나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1절을 가서 보면 뭐라고 했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놈의 마귀는 인간 나를 꽉 붙잡고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놔주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당신 곁에 앉아서 야, 너 피곤하지? 오늘 하루 피곤했을진데 졸리지? 졸지 말고 자라 하고 속삭입니다. 또는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짜증나게 만든다든지 이게 샤탄이 가는 짓들이야 다.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귓전에만 그저 왔다가 그냥 사라지고 심령에 깊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놓습니다. 누가? 사탄이가 말이죠. 또 이상하게도 집안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가보면 아무런 일도 없지 않는가. 그런데도 집안에 누가 들어가서 집을 다 뒤져서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생각이 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그렇게도 많은지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은 안 들리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증거가 아닌가. 믿기는 믿는데 은혜의 생활이 죽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제발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들으면 휴대폰과는 이별하세요. 저는 어느 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가본다든지 또 집회를 가보면 여기저기서 그 휴대폰 터지는 소리, 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강사로 갔기 때문에 본교에서 말하지 못한 걸 다 하고 와요. 당신은 예배드리러 왔느냐? 예배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도구든 다 버려라. 다 꺼. 그리고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예배드린 앉아서 휴대폰 다 보고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예배냐? 정신 상태가 마귀에 끌려가는 거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 생활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짓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악마, 사탄의 짓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아야 이거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교회 갈 때는 언제나 우리 집사람들 저는 그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꺼놓습니다. 그렇게 할 때 졸리던 것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하면 각색 병마도 함께 쫓겨나가는 것이 금방 느껴질 겁니다.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귀신이 물러가고 물러가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위장병 귀신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역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중매쟁이. 셋째로 중매쟁이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세 번째 시간. 중매인을 잘 만나야 신랑도 좋아요. 신부도 신랑을 잘 만나야 좋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자는 말씀이죠. 신자는 반드시 중매인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나고 연애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결혼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천성을 향해 시집가는 신자는 중매쟁이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새 신랑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영원히 함께 하실 영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육신의 중매자도 중요하지만 영의 중매쟁이는 더욱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중매쟁이는 잠깐이지만 영의 중매쟁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주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입히고 먹이고 진리로 화장을 시켜서 깨끗한 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시집가기 위해서는 내 교회 목회자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녀인데 바로 정조를 지킬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의 정조를 잃고 주의 종을 괴롭게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교회를 이리저리 함부로 옮겨 다니잖아요. 연계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지를 못하고 옮겨 다니는 철새교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바로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의 교회를 뿌리박고 있다면 복을 받되 넝쿨채 받는 날이 오는 건데 말이죠. 내 마음에 주의 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의 사자를 가슴 아프게 만든다면 후에 몇 갑주로 아픔을 자신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이 일반인들도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눈에 쓰라린 눈물을 쏟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신앙인이 주의 종을 가슴 아프게 했다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이 신앙인이 정절이 있는 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참된 신앙이 절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있는 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권사가 유방암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이 썩어가고 있었다고. 권사는 북에서 결혼해서 슬하의 딸 하나뿐인데, 그런데 그의 남편은 가정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멀리 외국을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답니다. 한 번 떠난 남편은 10년, 20년이 가도 소식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탕하게 지내다가 늙어지고 노동력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늙어버린 자신을 그 누구도 찾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30년 만에 귀국하여 부인인 권사를 찾아온 거죠. 권사는 너무도 놀랬지만, 그러나 30년 만에 찾아온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병까지 들어서 찾아온 남편을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병까지 들었고, 방탕하게 지내다 돌아온 남편을 간호하다가 권사도 남편이 앓던 병에 전염되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는 온갖 고생을 다 해야만 했고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며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권사 자신이 불치병에 투병 중입니다. 누구든지 진실한 신앙이라면 고통이 식징하지 않을 수 없지요. 바로 권사의 이야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의 자애로운 용서를 발견할 수가 있지 않는가. 세상에 맺어준 육의 부부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기쁨이 있었는가 하면 슬픔도 있었으며, 상처를 주고 떠나는 이별의 아픔도 있어요. 항상 인간은 죄의 성질, 폭탄이 있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이별이나 아픈 것들이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랑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또 봅니다. 21장 3절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제가 가진 킹제임스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위에서 지금 말씀을 보신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신랑과 함께 있는 신자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될 수 없었던 일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기까지 또 말씀을 접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기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한 삶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